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지막 때인 이때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깁니다.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어쩌면 정식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이 교회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고 136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136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도 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남겨 놓으십니다. 제가 간혹 유럽에 있는 영국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말이죠, 영국 교회가 지금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지만 그래도 저 영국에는 우리 기독교 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곳으로 우리 개신교 선조들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소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국 교회에 가면 영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런 영국 교회는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신답니다. 예배당은 말이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인분 한 20여 명, 30여 명만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갔다 와서 탄식을 합니다. 야, 그 찬란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목사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명, 30여 명의 노인 성도님들의 눈은 반짝이더라. 그분들의 눈은 반짝반짝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반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영국 교회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영국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7별과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7별은 쥐시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부터 그 청교도 신앙으로 얼마나 잘 시작은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미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의 수를 10%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법을 반대한다라고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그곳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동성애법이 다 통과되어서 동성애자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우리 빨리 주례해달라 하고 그러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참 많은 성도들이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들이 결국은 말이죠, 실컷 구원받았다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본단 말이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래도 이 세상 너무 매력적인데,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거 정말 매력적인데,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대목에서 롯의 철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대목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롯의 철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돌아보다가는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남은 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참 약 135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말이죠, 살기 어려웠던 이 나라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싹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만 잘된 것 아닙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이런 분들이 말이죠,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회에 교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의 장로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신, 통합, 합동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를 완전히 일본화시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천황을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이 천황의 백성이니 천황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남은 자,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투옥되면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하며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공산군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때 이 서부 경남 조그만 일대와 부산 이곳에서 또 우리 남은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였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참 우울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말이죠 850명과 누가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분이 참신이다 라고 하여서 그들을 다 죽였지만, 그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은 그래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님들, 참 이 말씀 따뜻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이죠, 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고 아합도 받고 이제 이세벨도 들었으니까 저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손들고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악인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참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투정 부리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10절에서 하나님, 이제 말이죠, 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간혹 여러 생각에 잠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는데 종교 개혁 당시보다 더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그 교회 신학자들의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면 너무나도 마음이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왜 또 세상을 따라갈까? 결국 타락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가 열왕기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가난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부유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더 신앙을 등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6.25 한국전쟁 이후에 말이죠,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바글바글 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못 살거든요. 기도해야만 살아요. 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다 다 힘들어요. 내 옆집도 힘들고 내 옆집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 그러니 그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좀 복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성도님들,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과 부정 그런 논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약 2주 전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기 좋은 문경 땅으로 인도받아 와서 참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참 감사하다. 지금 상주가 그리 난리가 났더만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 살기 좋은 이 문경 땅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문경시가 그렇게 좋은 곳이 지금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많이 지금 약한 데가 경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경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참 감사하다. 이 더운 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시원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만 조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만 조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교회 구약 성경을 보면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136년 후 586년에 또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갑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론 대부분 다 남유다 사람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 대목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에 보고 그 136년 동안 그가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그 신앙 지키려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지키려고 그들이 아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입니다. 그들.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만을 붙잡고 어쩌면 그들은 거지처럼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 당시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들은 어쩌면 그 신앙만을 붙잡고 거지처럼 노숙자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100년 넘게 그 가문이 신앙을 이어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망하기까지가 136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까지, 그러면 200년이 넘지요. 2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출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았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산의 아이들을 말이죠, 그 나일강에 다 던져 죽였는데도 그 애굽을 의지합니다. 야, 우리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우리 자녀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롯의 처처럼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까지도 세상에 뭔가 있을 건가 싶어서 세상 쪽으로 눈을 힐끗힐끗 지금 우리가 신앙 가진 척 하면서 우리가 살짝 뒤돌아보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거기에서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라고 할 때 그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리라, 여기는 다 지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기 있는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름에 성도님들 우리가 막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은 상징입니다. 신앙적인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바로 설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 삶을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신앙도 좋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신앙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신앙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히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그러한 욕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잘 붙잡고 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이 설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지금 뒤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때 우리는 설기 있는 자들의 이 삶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기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참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잘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성도님들, 우리가 남은 자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혹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었지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지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이 성경 언어가 기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댈 곳이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나에게 기대라. 하나님께서 기대라 하시는데 기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지요. 하나님께 기대면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물질에 기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기댈 때 진실하게 기대해야 합니다. 진실하게라는 말에는 믿음을 가지고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도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리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성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딱 보니까 성도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성도의 삶이 없어. 곤란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는 무늬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설기 있는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설기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찬송도 말이죠, 이 가사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에 보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혹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정신없이 그랬지?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심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잘 잡으십시오. 중심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잘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